안녕하세요. 3월 7일 와플터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책 역대상으로 묵상을 시작한 지 이제 5일째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족보 때문에 또 어려운 이름들 때문에 얼마간 지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족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플 터치가 격월간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데요. 이 발간될 때마다 제가 늘 책의 앞부분에 묵상 터치라고 해서 우리가 두 달 동안 묵상하게 될 본문에 대한 묵상 도움글을 오랫동안 써놓고 있습니다. 늘 신경 써서 글을 쓰긴 하는데 잘 읽고 계신지 도움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꼭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한 개관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묵상하시기 전에 혹은 묵상을 하시다가 조금 헷갈리시거나 길을 잃으실 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전체 맥락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묵상에 다시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역대상은 역대하와 더불어서 역대기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가진 그 시대 정신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 다른 점을 보입니다. 열왕기서는 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 앞에 놓인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심판을 주제로 하는 예언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책입니다. 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고 그들의 잘못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역대기는 그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기 이후는 어떤 상황일까요? 처참히 무너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격려의 메시지가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짓밟힌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책을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재건을 위한 새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혀요.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출발을 하는 그런 이유인데요. 반복해서 들으셨고 묵상하셔서 아마 이미 그 의미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백성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새 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는 그런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가 오늘 3장 24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의 시작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대기가 기록됐다고 알려진 주전 400년경까지의 연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호흡을 마무리하는 어떤 종점에 우리가 좀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계열의 이름인데요.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0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온 계열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야긴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17절 이후는 포로기 이후의 다윗 후손들의 이름인 것이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사실상 수룹바벨이라든지 핫두스 이런 이름들 말고는 여기 이 목록 이외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자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특별히 기록된 이유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이 글의 독자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게 하면서 이 책의 방향이 그 사람들 격려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을 알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그런 목적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장 1절 아담을 기점으로 시작된 족보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장 24절에 보이는 포로기 이후의 한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의 혈통적인 연결이 어떤 의미로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민족 신화라는 게 있죠. 한 민족이나 국가의 시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면 미화되거나 좀 허구화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민족 신화는 종교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허구성을 두고 시비를 잘 걸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때로 이런 민족 신화는 정치적 목적에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체주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그 지도자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화적 스토리를 자신의 인생사에 좀 녹여내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족 신화는 아무튼 그 뿌리로 인한 자긍심 또 자존감,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갖도록 돕습니다. 민족 콘을 일깨운다는 표현을 뭐 심심치 않게 듣는데요.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구적인 민족 신화를 가지고도 이렇게 민족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 하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빚어졌다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뿌리를 갖고 있음을 알고 어떻게 힘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간혹 그 락 음악이라든지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크게 연호해 주죠. 자신들이 누군지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뭐 스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뽐냄, 뭐 자랑질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족보의 시작점이 아담이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무대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지쳐있는 절망하고 있는 힘이 다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담의 직계 자손,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형상이라네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아마 굉장히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너진 성전, 쓰러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부심을 모조리 빼앗긴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역대기 족보의 스웩은 상당한 울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대기의 저자는 똑같이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멋지게 대답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